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5주간 동안에 12장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은 1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은 6번째 맞이하는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5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12장의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거기 시몬이라는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 그 집으로 간 거죠. 근데 그때 갔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얼마나 비싼 향유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 사건을 얘기해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튿날이죠.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2명의 제자들을 마을 어귀로 보내면서 가가지고 어린 나귀가 있으면 그 나귀를 데려오라.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그 주인이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나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문을 활짝 열었는데 성문이 열리면서 수백만 명의 관중들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환호하며 열광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연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연출의 각본은 누가 쓰셨냐면 하나님이 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 그리고 어린 나귀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태웠던 사건, 그 다음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군중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는 이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예수님이 찢겨야 될 자기 몸,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 그리고 찢겨야 될 몸, 그리고 채찍에 맞아야 될 자기 몸, 이 아픈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은 낮이다,
너희는 빛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빛의 아들들이 되라. 라고 예수님은 두 가지. 예수님은 미랄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 속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빛이 내 앞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인생 삽니다. 여러분 앞에 어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자가 빛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면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13장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1장부터 요한복음 전체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다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픈된 장소에서 오픈된 말씀, 그래서 마치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 마당에서 말씀하는 것 같지. 근데 오늘 13장에 들어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13장은 군중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군중, 숫자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사람, 꼭 들어야 될 사람에게 꼭 집어서 쪽집게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나누는 말씀, 바로 이것이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은 비공개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두 가지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은 군중을 향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거룩한 모본을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 교육을 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 이것은 내 살이니 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모본을 13장에서 보이는 장면이 13장입니다. 자, 이제 13장을 열고 딱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13장을 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하나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인생의 방향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타이밍의 문제. 이 두 가지를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향과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최고의 지혜란 어떤 것인가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탁월한 지혜는 뭐냐면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만 이해하면 인생 아주 대박납니다. 이 정도면 박사급입니다. 이 정도면 인생 한마디로 인생에서 뭘 배웠느냐라고 말하면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는가? 당신은 왜 사는가? 인생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리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 2024년은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기한이 있다. 나무도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한 나라도 흥망성쇠라는 수레바퀴를 돌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것이다. 인생은 무엇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인생의 시간, 기한이라고 말한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길이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수직의 시간이 있다. 하나는 수평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수직의 시간이 있다. 그런데 태어나서 수직의 시간으로만, 수평의 시간으로만 살다가 태어나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사는 것에 대한 한 번도 고민이 없고, 어떻게 사는가만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가장 허무한 존재이죠. 그죠? 시간을 길이로 사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100년, 길면 200년.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0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고 100년의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한 끼 더 먹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내가 살아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떴어요. 오늘 24일 날, 25일 날 눈 떴어요. 5일 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데려가시죠. 왜 도로 살려놨어요? 내가 이제 살았으니 내가 뭐를, 아니요, 하나님 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놨어요? 다시 5일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심정지로 죽은 것은 고통이 없는 시 죽는 거잖아요. 마취제 쓰지 않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정지로 죽는 것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갈 때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어떤 고생을 할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 예수님, 하나님, 그때 갔으면 오히려 더 행복할 텐데. 난 오히려 시간을 길이로 산다면 연장의 의미가 뭐예요? 또 더 산다면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시간으로 말하면 천하범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의 시간으로 보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임재의 시간이죠. 소명의 시간이죠. 왜 사는가를, 이유를 찾아내는 시간이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죠. 이걸 가지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시간의 길이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그 목적을 70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허무하게 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찍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사춘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에 왜 사느냐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목적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입니다.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33년 사셨어요. 아주 짧게 살았어요. 두 벌 옷도 없었어요. 집 한 칸 없었어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끼 뜰 곳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요. 아무것도, 학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두 칸의 집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집은 좋잖아요.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좋은 친구 있잖아요. 결혼하셨잖아요. 다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인생 재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척도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어느 학교 나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저 사람 건강하냐? 이것 가지고 인간을 척도로 재지 마시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예전에 아주 속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딱 오자마자 목사님 월급 얼마예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60만 원이었거든. 60만 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주 불쌍히 여기더라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까 감옥에 계시대요. 돈은 많은데 감옥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신적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셨나?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있는 나무를 그분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높은 산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넓은 바다를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태양을 만들고 달과 햇빛을 만들고 우리에게 살만한 이 아름다운 지구를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 이 생명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 만물 안,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마치 빛과 같이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주셨느니라. 어느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어느 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편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을 잘 조화할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래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하늘에서 왔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그 하늘에 있을 때 무엇을 했냐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왜 함께 있냐면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기뻐하셨냐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 언제요?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는 새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들하고, 여러분 착한 사람들하고, 어떤 사랑이 좀 많은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좀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누구보다 좀 똑똑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서요? 누구보다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듯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가만히 둬도 사과 열매 맺힙니다. 감나무는 가만히 둬도 감이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가만히 둬도 포도 맺힙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착하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까이 그 피로 너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한 몸을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자꾸만 제발 그래요. 아이들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한테 착한 어린이 되라고. 이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애들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요. 우리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생명을 갖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이의 희망,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실까?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 전화해봐 빨리. 전화 좀 해봐. 지금 번호 모른다고요? 333 부르시면 응답하리라. 지금 뭐하고 있을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지금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능력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자기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 욕망을 쏟아붓는 것을 그걸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는요 이방인들도 하고 저 불교도 하고 저 다른 종파도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의 간구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강요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뭐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죠?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를 두드려가면서 주님,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놓고 해가면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 마음을 물쏟듯 쏟아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사는 거 그냥 사세요. 마음 붙이고 살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있을 처소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처소라는 단어를 펜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예요. 아파트같이 내가 거할 집을 주님이 만든대요. 이걸 다 만들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에 우리는 이사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국 뉴욕에 그 센트럴 파크 앞에 있는 아파트가 890억인다는 거 아세요? 890억짜리 아파트. 거기서 그 아파트에 서면 양쪽으로 쫙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는 공원이 쫙 있어요. 거기 89층에 서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온 천하가 다 내 발 아래에 쏘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아요. 구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바라보면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우리는요 엄청난 데를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시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구원하실 자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의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기 들림을 받고 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돼. 괜찮아. 할렐루야. 예,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날씬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주 지금 최고로 멋있어. 할렐루야. 예, 나는 나에 대하여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아. 예,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내 판단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데리고 두 손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임하실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네, 원래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왜 왔어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내 처소를 예비하고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성경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가로 열고 자기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여기 자기 사람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어마어마한 내 후손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을 줄 것이다. 이건 무슨 계약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낸 것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다윗을 불러낸 것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을 가지고 선택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의 은총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선한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선순환 구조. 어떤 사람은 점점 악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가면 갈수록 괴로워지는 이 악의 구조 속으로. 어떤 사람은 선순환 구조, 점점 좋아지며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점점 창대해지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 더 창대해지고 3대, 4대, 5대, 10대를 가도 여전히 창대해지며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선순환 구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5가지 주제가 나와요.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죠?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불러내심,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 이 선순환 사이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구조 속, 선순환 구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5가지 사이클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불러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선순환 사이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이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렸어.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는 피를 다 쏟고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어. 이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받아주면 나는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포기란 없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참으며, 어떤 경우에도 믿으며, 어떤 경우에도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견디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99마리를 두고도 한 마리를 찾듯이,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찾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프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끝까지 불러내시고, 끝까지 치료하시고, 끝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8년 전, 바로 오늘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밤이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내일 그 집에 갑시다. 그냥 갔는 게, 그게 어디냐면 세브란스 병원 1인 병실이에요. 특실이에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병원에서 이 위암을 해서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하려고 열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서 대충 꼬맸어요. 대충 꼬매고 호수를 하나 박아가지고 집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의 원래 고향은 영주인데, 영주 가는 중간에 큰 병원이 원주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친정 동네의 동생인데, 목사님 이 사람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 거예요. 화요일날 낮에 가서 그분하고 예수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당신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으면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튿날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되었어요. 목요일 날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나는 따라서 기도해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죽음의 시간이 아주 임박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하얗고 찬란한 이 십자가가 쫙 내려오면서 자기를 싹 이 심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쫙 퍼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부터는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진 거예요. 아픔이, 이제 이 암의 아픔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임종 예배인 줄 알고 임종 예배 들었는데 안 죽었대. 그랬더니 내일 또 오래. 그래서 이날 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여기서 죽기 싫어요. 저희 집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영주에 있는 집에.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교회 차에다가 그분 모시고 갔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영주시 안정면인가 그래요. 거기 면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종갓집이에요. 친척들 다 부르는 거예요. 친척 다 부르고 친구 다 부르고 그러면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 이제 나는 천국 가는데 너도 예수 믿고 천국 와. 내가 기다릴게.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릴게.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토요일 날이 됐어요. 토요일 날은 나는 내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대타를 한 명, 안정면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그럼 나는 가겠다고. 그리고 밤에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부활절 날 새벽에 왔어요.
그분은 마지막까지 그 동네에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까 천국으로 와. 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천국 와. 그 얘기를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여름이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그 최홍, 남자 돌아가신 분이 38살 최홍 씨의 부인입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어디 사냐고. 그러니까 봉화군에 있는 봉화군청 소재지, 거기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KBS PD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갔고 이제 남은 그분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이제 아이들 잘 키워서 우리 와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38살 최홍씨, KBS PD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고 마지막 순간에 한 주간 동안 타이밍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은혜를 얼마나 쏟아부어 주었는지 떠나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 다시 와서 만나자라고 이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큼요? 끝까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은혜 주셔서 저희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찬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